유대인의 구전율법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찾아와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진리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그럽니다. 다시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진리가 길거리에 흔히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얻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럽니다. 돌멩이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럴세.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그냥 온 세상에 널려져 있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덕목들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강점인 이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가 키가 크고 준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겸손했느냐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를 찾았는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나의 가정도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이유는 겸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을 때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전쟁에서 늘 이기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형통함이 계속되었을 때 사울은 조금씩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자기가 진학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집례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좀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좀 좋은 거는 숨겨뒀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에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세웠던 이 기념비는 이 사무엘이 세웠던 에벤에셀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였는데 사울이 세웠던 기념비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하고 싶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좀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혼자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알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단독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행복해지려면 기억에 남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망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행복해지려면 남에게 기억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매여 있지 않고 가을 낙엽처럼 바람에 날릴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승리한 이후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이 해야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여기서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종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어 버리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하면, 그들이 의로우면, 그들이 정직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의로웠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허물과 죄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그가 불의하냐, 정의롭냐, 그가 선하냐, 악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기를 원했던 복쟁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삼촌 나반이 임금 체불을 했을 때에 삼촌을 속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줬습니까? 정직하지도 않았는데, 선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어가지고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한결같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롭고 의로웠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정의로운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정직한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겸손해야 되느냐? 다 정직해야 되느냐? 다 어려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정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딱 버림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제사를 집례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에 사울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똑같은 그런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챙기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망령되 행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잘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돌이키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보다 오히려 다윗이 잘못한 게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례했습니다. 전리품을 좀 꼬불쳤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남의 집 여자를 겁탈했습니다. 그 남편을 죽이려고 전쟁에 보내가지고 속여서 전쟁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완전 범죄를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내가 한 가정의 이 행복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았던 것은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직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았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구구절절히 별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너가 왜 제사장이 할 일을 행했느냐? 내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겼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너가 왜 가로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그랬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못 지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랬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겨두었죠. 구구절절히 변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범했네요.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챙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회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도 다시는 당신을 안 보겠다. 그리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집한 물을 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처참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세기 이후에 많은 사상가들,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관념이다, 사상이다, 세뇌 교육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겸손 대신에 자기 PR, 자기 자랑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복을 받게 하는 열쇠입니다.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했기 때문입니까? 어려웠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능력이라는 것을 무슨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기적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왕의 술객이었던 술사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신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앉아서 천리를 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이화여대 앞에 굴레방 다리 밑에 점치는 아줌마. 앉아서 천리를 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기 앉아가지고 저쪽에서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요. 신을 받아가지고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을 갖는 게 뭐가 능력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이 낮아짐, 이 비우심, 이 겸손함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마귀도 이 능력은 없어요. 이 능력은. 마귀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 겸손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던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겸손 중에서 가장 큰 겸손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한 여자 성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했는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자 성도님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내 모습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줬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럽니다. 성도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성들은 이제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처절하게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 성도가 기도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십자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기도 때문에 이 여자 성도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마음이 자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는 나를 보여달라,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은혜가 머물리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똑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골백 번을 들어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설교 안 들어도 돼. 나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이런 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면 뭐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어요. 예. 다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뻣뻣하게 꼿꼿이 서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낮은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뻣뻣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줘? 낮아야지. 예, 거기에 부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좋은 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낮추십니다. 뭘로 낮추십니까? 고난으로 낮추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범죄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또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아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난이 임할 때 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낮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고난을 당하면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만이,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 이유를 알려 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겸손해지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모르면 고난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더 커집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사람 앞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의식을 느낍니다. 열등의식이 생기고 왜 나만 고난을 당해? 왜 저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하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해? 사람 앞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지간해가지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집불통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계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에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2가지를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도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자는 동산에 오르니까 노나라가 작게 보였습니다. 태산에 올랐더니 천하가 작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지간해서 겸손해지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겸손하게 받으면 오히려 득이 되지만 이 고난을 겸손하게 받지 않으면 이것이 해가 됩니다. 독이 돼버립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울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겼기 때문입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지냈기 때문입니까? 돌비석 하나 세웠다고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지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낼름 먹은 겁니다. 교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겸손은 미덕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그가 선하냐 어려우냐 정의롭냐 정직하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든 작든 누구나 다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겸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언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그가 겸손하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 앞에서 그 고난을 겪게 되면 피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비굴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정직하냐? 선하냐? 어려우냐? 이거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봅니까? 겸손하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업이 안 되는데 질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겸손한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환경을 바꾸십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겸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힘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그가 겸손하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